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큰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이렇게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보면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 마음을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자기를 더 노출시켜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미지와 힘을 더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자기 관리, 자기 이해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4년도 SNS 어떤 키워드 SNS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키워드에 2024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능력치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처럼 그리면 육각형에도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은 좀 지혜는 조금 탁월한데 예를 들면 체력이 좀 딸린다거나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인맥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가진 게 어떤 한 부분이 탁월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조금 자기가 그런 좀 탁월함을 갖추어서 육각형 꽉 채운 육각형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좀 강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키워드가 핵심적 키워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좀 그 가운데 효과적으로 자기를 더 노출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기를 PR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MG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감추는데 별로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의 상태와 감정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자기를 더 이야기하고 자기를 더 무엇인가 표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뭔가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압박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영역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어필하고 뭔가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 전도될 때 정말 선언을 위하여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그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친하고 이렇게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해봤고 어떤 큰 뭔가를 해봤고 뭔가 하여튼 얼마나 재산이 있고 시계 차 이런 거 자랑하고 은근슬쩍 차키 이렇게 딱 거기 이렇게 삼각형 된 뭔가 그거 있고 뭔가 있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시계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시계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를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해봤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정말 높은 사람들과 친한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빈깡통일 가능성이 높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를 결국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자기 진짜 그 사람에 관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다가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사기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실제로도 SNS에 보면 SNS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장점은 뭔가 이제 소통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교를 너무 강하게 받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진 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뭔가 브런치에서 뭔가 좀 먹으면서 막 기분 좋게 사진을 찍고 막 친구와 좋은 대화 뭐 이렇게 태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대판 싸우고 나온 거죠. 막 집안에서 막 싸우고 나왔는데 오늘 너무 행복한 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찍어 올리면 행복한 줄 알아요. 집안에서는 대판 싸우고 막 엄청 괴로운데 막 그렇게 올려놓으면 막 행복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이미지로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점점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방식으로 SNS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내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시받고 싶지 않으니까 드러내는 방식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막 살뜰히 챙긴다든지 혹은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싫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도 내심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래요. 뭐 저는 이렇게 막 겸손한 사람인 척 이렇게 하려고 겸손한 척하고 뭔가 잘 챙기고 돌보는 사람 타이틀을 너무 갖고 싶어서 뭔가 그렇게 갑자기 막 전화하고 막 연락한 다음에 그걸 남겨놔요. 전화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위치와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무역과 통행의 중개지였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문화가 굉장히 이제 돈이 몰리니까 엄청난 부가 몰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상업적 번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레니즘의 사고방식, 엘리트 문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가운데 명예와 위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 이름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성공 스토리, 영웅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 달변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막 철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탁월하게 삶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달변가들은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시대,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과 향락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화들이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좀 뭔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뭔가 달변가, 나를 위로해주고 뭔가 잘 세워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스토리가 영웅적이거나 뭔가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뭔가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이 보이는 뭔가 그런 사람들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칭찬하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명예와 위신, 뭔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런 파워에 사람들은 더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승에서도 그는 이게 말씀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가르칠 때 설교할 때는 조금 말을 이렇게 유려하게 아름답게 달변가처럼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베드로 사도한테 추천받아서 왔어 라는 식으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있어?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잖아. 저 사람 가짜야, 사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추천서를 들고 나 베드로한테 추천받아서 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함과 비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2장 1장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로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말했거든요. 자기가 그들의 믿음,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나의 변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어제도 나누면서 이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네, 자꾸 자기를 드러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추천서가 없으니까 뭐 자기를 자꾸 변호해도 저 말뿐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추천서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보증이 돼 라고 믿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에 있었던 이 복음적인 이야기, 우리 안에 세워갔던 이야기, 지금껏 우리 안에 그냥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애썼고 지금 4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다른 추천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너희들 자체가 우리의 편지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대척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자기와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발견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 사건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했을 때 이야기들이 생각났겠죠.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야 라고 말할 때 추천서를 들고 온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와 맺는 이야기가 없죠. 맺었던 이야기가 없죠.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그들의 명예와 명예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그걸 편승해서 그냥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와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어쨌든 대충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12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1년. 벌써 1년이에요. 벌써 1년. 순식간이에요. 네. 진짜 너무 빨라요. 네.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12월이 돼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떨어져 있지만, 그 사도 바울과 지금 떨어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편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개척 초기에 힘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고린도라는 그
너무 향락적이고 세상 쾌락적인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뭐 반대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 세워갔던 그 교회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라는 말 속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함께 교제했던 것들이 그들 안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그들과 계속 붙어있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마음은 편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지 뭐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요. 그냥 모르겠다,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그냥 분리하고자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은 편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거죠. 자꾸 그 과거에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네가 한 대로 나는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적당히 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길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거죠. 과거부터 함께한 성도들, 그들과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지금 역사에서 그들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복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다가갔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었고 함께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나아가면서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멋진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그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가 우리와 함께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편지로 다가갔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금 나를 미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적당히 무신경하게 적당히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러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복음의 순종은 우리로 부대끼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복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이루어가는 회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복음이 가는 길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만이 사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이루신 일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반대에 부딪혀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일,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엄청난 박해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엄청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영접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가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막 싸우고 너 나를 박해했으니까 나도 너를 한번 꺾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지금 그들에게 다가간 거죠. 예수님의 추천서요 편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는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였고 나 히브리인이고 나 바리새파고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자랑거리. 그리고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런 것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처절한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과해서 그 사랑이 내 삶에 깊숙하게 새겨지고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쓰여져서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물결이 나에게서 와서 나에게 고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넘쳐서 흘러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생명력으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천하기를 포기했어요. 스스로 추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베드로 누구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 가지고 와서 너희들 가르치는 그 사람들처럼 추천서 가지고 달랑 그 추천서에 의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시에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내가 권위 있는 누구누구에게 그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는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를 나는 다른 것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옳다 인정하셨고 나는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천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천안산 주님의 교회 가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천안산 주님의 교회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사역을 옮겨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갑자기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10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시점이 와가지고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좀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라고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아이도 있고 하니까 또 부모님들은 다 천안에 사시니까 또 너무 멀어지면 또 아내가 또 임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너무 멀리 갈 수가 없는 서울이나 사실은 지방 밑에나 이런 데는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길로 열어달라고 소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수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저를 추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 교육 디렉터를 뽑고 있다. 근데 지역이 이제 의정부에 가까운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도 거의 서울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추천을 해줄 테니까 가볼 의향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년 동안 전화를 안 했는데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니까 그게 응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해보고 좀 그래 가보자 하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교수님께 보냈어요. 교수님은 자기 추천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다고 할 때는 거의 된 줄 알았거든요. 거의 확실할 줄 알았어요. 네.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 추천서가 얼마나 무의미한. 제가 개척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 교회는. 어쨌든 그러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추천서 써줬는데 저는 사실 그걸 낼 때 그 서류를 해서 교수님한테
드릴 때 아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서울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아내는 뭐 이렇게 세종으로 임용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자였거든요. 다 내려놓고 가자. 일단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주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될 줄 알고 당연히 된 줄 알고 사실은 추천서 써주신다니까 될 줄 알고 가자 막 다 결단하고 막 갈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집값도 알아보고 막 그 근방에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뭐 보내자마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추천서가 얼마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지를 사실 경험을 저는 해봤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서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나 베드로의 추천을 받았고 야고보의 추천을 받았고 난 누구의 추천을 받았어라고 종이 쪼가리로 추천서를 들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 과연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가를 사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말씀이 복음이 바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 믿음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듯 수고했고 양육하며 눈물로 사랑으로 세워갔던 그 흔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생명의 반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추천이 되고 그것 자체가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실 부모님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때때로 너무 무서운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모, 부족한 부모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 부모님들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부모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양육한 자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것이 흔적처럼 사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때때로 무섭기도 해요.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의 거울은 자녀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내가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이의 손길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은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사랑의 이야기죠. 그에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흘러갔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남겼죠. 그래서 그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 그들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며 돌판이 아닌 우리의 인격에 쓰여진,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먹으로 가진 편지는 휘발되어 다 날아가겠죠. 결국엔 그 글자들은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돌판에 새겨진 것도 풍화되면 다 지워질 것들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 순간에도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는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 보여도 지금 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 쓰인다는 것은 결국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사실은 그것은 눈과 귀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새겨져야 사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아, 글자를 읽고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우리 인격과 부딪혀서 우리가 깨어지는 현장들이 분명히 있어야죠. 생명적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격과 우리의 삶 안에서 쓰일 때, 그리스도가 쓰일 때 단순히 무생물을 깎듯이 돌은 가만히 있고 정이 와가지고 톡톡톡톡 까가지고 글씨를 새기듯이 일방적인 관계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은 말씀이 다가올 때 그 욕망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이 부딪혀서 싸우죠. 내 안에서 그런 열심히 줄다리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내 욕망을 포기하는,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적인 거죠. 그냥 말씀이 찍어서 나를 막 해야지 해서 내가 됐네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욕망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내가 바라는 것도 있는데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무조건 다 때려치워, 다 치워버려, 내가 깎아낼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줄다리기가 있어요. 막 오고 가는 게 있죠. 내가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막 그런 것들이 오고 또 말씀이 다가와서 깨닫게 하시고 막 그런 부딪힘과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줄다리기 속에서 말씀이 힘이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의 욕망, 우리가 가고자 했던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반응들이 우리 인격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해! 합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안 하죠. 이제 저의 자녀들에게도 제가 이제 막 청소해 하면 합니다. 빨리 청소해, 정리해. 너희들이 놓은 거 너희들이 치워야지. 엄마나 아빠가 계속 치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우세요 하면 이제 치워요. 이제 약간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내 마음에는 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아버지가 놀고 놀 시간을 빼앗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조금 더 크면 이제 아이들은 더 그런 반응들이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공부해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이제 들어가서 공부는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있었던 만화책을 슬며시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만화책도 보고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이렇게 탁 덮고 이제 공부.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깎는다고 깎아지지 않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그 과정들, 그 깎아지는 과정들, 나의 막 줄다리기 하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관계의 추억을 쌓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그런 적 있잖아. 개척하면서 우리 막 서로 그런 관계들을 쌓아갔잖아. 그것이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건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의 편지가 되어져 가는 거죠. 사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의 편지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하나하나에 일어나는 사건들,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관련된, 우리에 관한 어떤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있는데 액치 29 막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옛날에 강조하셨잖아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래서 액치 29 비전 빌리지가 용인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액치 29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29장을 어떻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면 써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 싸워가는 이렇게 막 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오는 거죠. 나는 막 조금의 작은 실수에도 넘어지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조그마한 그 어떤 실수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단순히 바울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게 될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이야기들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다가가 써내리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이야기, 그냥 내 개인적인 내 욕망에 의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추천하는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추천서, 그 종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복음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돕고 있느냐, 금액이 얼마나 많은 데서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이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용서, 용납, 이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큰 교회니까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야라는 것에 기대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교회가 반절 두동강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거나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에 근거하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사랑의 이야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끝까지 오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편지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너희도 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가 되어진다.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비판과 정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조문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이건 성경적으로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사랑은, 베드로가 쓴 편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죄를 용인해 주라는 말일까요? 죄를?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회개하고 살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판과 정죄는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는 오늘 그 약속 안에서 생생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생생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감당해서 설교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제가 메마른 채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 여러 상태들이 저한테 주어지게 될 때 그런 상황이나 어떤 현실, 어떤 제 상태에 집착하게 되면, 질척거리게 되면 사실은 현실에 매이고 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메마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억지로라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라도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집착적으로 하나님 제발 내가 이렇지만 은혜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억지로라도 그 은혜에 붙어 있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가운데 내가 풍성한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세워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냥 간절히 좀 붙들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집착적으로 좀 하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만 은혜 받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설교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죠. 가리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실이 주는 확신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확신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약속하신 그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그분의 은혜들을 구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살리는 것이라고 믿을 때 그 가운데 생명의 반응, 복음의 활기가 돋게 되는 거죠. 기념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광개토 대왕 기념비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비는 이렇게 싸우다 장렬하게 이렇게 전사했다, 혹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써내려 갔어요. 우리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승리의 이야기를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이 종료된 돌판에 쓰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를 새기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기셔서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약속의 승리가 되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생생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군가의 편지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편지입니다. 그 누군가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져 가는 거죠. 동시에 또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나의 편지가 되고 그는 또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자격을 주셨어요. 나를 관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가 나의 편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그리고 그가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는 것을 알아보는, 알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편지가, 메시지가 살리는 생명의 반응으로 우리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써내려고 가고 계신 그 메시지가 누군가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